네,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입니다. 네, 다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지상 최대 명령이라는 제목으로 목사님께서 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네, 할렐루야. 여러분 얼굴 보니까 반갑습니다. 오늘 4월 둘째 주, 오늘 무슨 주일입니까? 종려주일. 그렇죠. 종려주일이 어디에서 나왔습니까?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던 예수님께서 어린아이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가지고 흔들면서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이렇게 환영했을 때 바로 종려주일이 유래됐어요. 우리에게는 항상 예수님을 환영하는 시간이 있어야 돼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 환영하고 우리 마음속에도 오시고 이 자리에도 오셔달라고 간절히 사모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주님의 여러분들을 다시 한번 주님을 축복하고 성경에는 많은 명령들이 나와요. 많은 명령들이 하라 하지 말라 그런 많은 명령들이 나옵니다. 근데 성경에 나오는 명령을 크게 이제 큰 것 세 가지를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 가운데 첫째 명령은 뭐냐면은 창세기 1장 28절 말씀입니다. 그건 뭐냐면은 땅을 정복하라, 다스리라, 온 땅에 충만하라, 번성하라 그런 명령이 나와요. 이 명령을 무슨 명령이 나옵니까? 따라서 합시다. 문화명령. 네, 이 명령을 문화명령이라고 해요. 아담을 만들어 놓으시고 온 땅에 충만하라, 번성하라, 이 땅을 다스리고 경작하고 정복하라 그렇게 문화명령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이 자연 만물 이것들을 우리가 잘 관리해야 되고 거기 숨겨있는 지하자원들을 우리가 잘 개발해가지고 유익하고 좋은 쪽으로 사용해야 돼요. 근데 이걸 타락한 사람들이 지하자원을 사용하면은 나쁜 쪽으로 사용합니다. 그걸 가지고 핵폭탄 만들어내고 무기 만들어내고 다른 사람을 해치는 쪽으로 사용을 해요. 그런데 좋은 사람들이 지하자원을 사용하면은 태양열을 가지고 따뜻하게 하고 에너지를 만들고 또 지하자원 가지고 우리 생활을 편리하게 만들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문화명령을 주셨어요. 그래서 온 땅을 다스리면서 경작하고 개발하고 온 땅에 충만하면서 번성하게 살아라 그런 명령을 주셨어요. 우리 학생 청년들이 이제 예배 끝나면은 밖에 나가서 환경 청소하는 운동도 하는데 그게 바로 아주 좋은 것이에요. 우리 기독교인들이 환경보호, 자연보호 운동도 앞장서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만들어 놓으셨고 그걸 잘 관리하라고 맡겨주셨기 때문에 우리 주변에 우리가 쓰레기 안 버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버려진 쓰레기를 깨끗하게 하고 우리 주변 환경을 깨끗하게 하는 것 그 참 중요하고 좋은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가져야 될 첫 번째 명령은 뭐냐? 바로 문화명령이라는 것이에요. 문화명령. 그리고 두 번째 명령이 있는데 요한복음 13장 34절에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게 두 번째 명령이에요. 따라서 합시다. 서로 사랑하라. 이걸 뭐냐고 하면은 삶의 명령이라고 해요. 삶의 명령. 원래 아담과 하와는 아주 다정한 관계로 하나님께서 맺어주셨어요. 근데 죄를 지으니까 저 여자가 저 남자가 그러면서 서로 막 삿대질하면서 싸우기 시작했던 것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이와 같이 우리를 사랑하는 관계, 용서하는 관계 그렇게 만들어 주셨는데 사람들이 죄를 지으니까 사랑하는 관계 대신 미워하는 관계, 용서하는 관계 대신 복수하는 관계 그런 관계로 세상의 사람들의 관계들이 이렇게 막 잘못되어 버린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또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고 그런 다음에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해야 된다. 그렇게 우리에게 명령의 말씀으로 부탁을 주신 것이에요. 서로 형제끼리 사랑하지 못하고 싸운다. 그러면은 얼마나 부모님 마음이 아프겠습니까? 서로 사람들이 싸운다. 그러면은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이 굉장히 괴로워하신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게 기독교의 가장 핵심적인 주제잖아요. 서로 사랑하라. 기독교는 다계의 종교다 그러잖아요. 넓은 사랑. 그냥 원수까지도 사랑하는 사랑. 세상에 사랑하지 못할 사람이 없을 정도로 넓은 사랑을 베푸는 게 바로 이게 우리 기독교 다계 정신이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예수님의 명령에 너희가 서로 사랑해야 된다. 원수도 미워하면 안 되고 원수가 줄이거든 먹여줘야 된다. 그러면서 사랑의 계명을 사랑의 명령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냥 서로 사랑하면 좋겠다 부탁이 아니라 이건 명령이에요. 명령. 반드시 사랑해야 된다. 알겠지? 그러면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은 내가 너희에게 복 주고 너희도 잘되게 하고 너희 앞길도 내가 형통하게 해주겠다. 그게 약속과 명령이에요. 약속과 명령과 축복이 거기 안에 들어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복수하는 대신 용서해야 되고 미워하는 대신 사랑할 수 있어야 돼요. 그냥 복수하면은 멋져 보이잖아요. 부모의 원수, 내가 너를 원수를 갚으러 왔다. 그러면서 딱 복수하면은 야 드디어 정의가 이루어졌다. 그러면서 영화 보면서 박수치고 좋아하고 그래요. 그러나 그거는 하나님의 말씀 명령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서로 사랑해야 된다. 그래서 만일 너희 원수가 길에 보니까 배가 고파서 목이 말라서 쓰러져 있어. 그러면은 너도 지금 빵이 하나밖에 없지만 그걸 반 잘라서 원수에게 먹이고 원수와 기름차여서 함께 길을 가고 함께 동행해야 된다. 그렇게 명령하여 주신 것이에요. 그냥 옆에서 친구가 미워하고 괴롭힌다고 나는 그냥 더 미워하고 거기다 껍질로 그냥 갚아주고 그는 하나님의 명령이 아니에요. 세 번째 명령은 뭐냐?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인데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게 뭡니까? 따라서 합시다. 선교 명령. 네, 이게 세 번째 명령이에요. 첫 번째는 무슨 명령? 문화 명령. 두 번째는 무슨 명령? 삶의 명령. 세 번째는 뭐? 선교 명령. 그래, 선교 명령. 근데 이 선교 명령 가운데에는 아주 두 가지가 있는. 첫째는 예수님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셨다. 그런 얘기에 들어있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는 땅의 권세를 가지고 계셨어요. 그래가지고 귀신 들린 자가 있으면은 귀신아 나가라. 그러면 귀신이 쫓겨났어요. 병든 사람이 있으면은 눈먼 자가 있으면은 보게 될지어다. 그러면서 눈이 열렸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계실 때는 땅의 권세를 가지고 병든 자 고쳐주시고 오병이어로 5,000명 먹여주시고 그런 기적을 행하셨어요. 근데 이제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라는 거예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 푸틴이 아무리 권세가 많아도 자기 나라 러시아 안에서만 권세가 있지 미국에까지 가서 권세 부릴 수가 없어요. 미국의 대통령이 권세가 있어도 다른 나라에 가서 권세 부릴 수가 없어요. 근데 예수님의 권세는 어떤 권세이냐?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예수님이 가지셨다는 것이에요. 참 이게 얼마나 우리에게는 굉장한 일인지 모릅니다. 이게 얼마나 굉장한 일인지 우리가 이것을 깨달을 수 있어야 돼요. 예수님은 모든 권세를 가지고 있어요. 모든 권세. 그 모든 권세, 이 모든 권세 가지셨는데 뭐라고 하셨어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 삼아 세례를 주로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러니까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고 이런 명령을 내리시면서 그리고 너의 일생을 통하여서 이 명령을 성취해 가야 된다.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이에요. 근데 이 명령에는 또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이 명령은 엄청난 명령이라는 거예요. 엄청난 명령. 그냥 대충 하는 그런 명령이 아니라 엄청난 명령이라는 거예요. 엄청난 명령.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셨다는 게 이게 얼마나 엄청난 일입니까? 이거는 정말 사람이 감당할 수 없는 명령이에요. 그래서 이 명령을 뭐라고 한다? 오늘 설교 제목 주제가 뭐예요? 지상 최대 명령. 이게 엄청난 명령이기 때문에 이 명령을 우리가 딱 고유명사로 지었어요. 지상 최대 명령이다. 지상 최대 명령. 이게 엄청난 명령을 여기 안에다가 6글자 안에다가 여기에다가 녹여놓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명령은 엄청난 명령이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최고의 명령이다. 우리가 가장 먼저 실행해야 될 명령이다. 그래서 지상 최대 명령이라는 거예요. 근데 또 한 가지 의미가 있는데 이건 참 희한한 거예요. 이 또 한 가지 의미는 뭐냐면은 이런 최고의 명령, 놀라운 명령, 엄청난 명령을 누구에게 주셨어요? 누구에게 주셨어요? 대통령이 만일 중요한 임무를 맡겨야 돼요. 그러면 누구에게 맡기겠어요? 거기에 일 잘하는 사람한테 맡길 거 아니에요. 근데 예수님이 이 명령, 임무를 맡기실 때에는 누구에게 주셨어요? 제자들. 보면은 믿음 없는 제자들, 그런 제자들에게 이 명령을 주셨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이 없다 그래서 나는 못해요, 하기 싫어요, 나는 할 수 없어요, 그렇게 핑계해서는 안 됩니다. 그 당시 제자들도 보면은 믿음이 얼마나 없었는지 몰라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는데도 자기 눈으로 보고 있으면서도 정말 당신입니까? 정말 당신 맞으십니까? 이럴 정도로 믿음이 없었어요. 근데 예수님은 그런 제자들에게 최고의 명령을 맡겨주셨다는 것이. 그러니까 우리가 중요한 것은 뭐냐? 내가 이 명령을 맡았다. 이 자각이 중요해요. 자각이 중요해요. 내가 이 명령을 받았다. 이런 깨달음이 중요합니다. 깨달음이 중요해요. 내가 믿음이 있고 없고 있도 없다? 그건 둘째치고 내가 이 명령을 받았다. 그게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에요. 제자들 보세요. 제자들도 예수님께서 멀뚱멀뚱 하늘로 올라가시니까 멀뚱멀뚱 쳐다보면서 예수님 가시네? 진짜 가시네? 오, 진짜 가시네? 이러고 쳐다보고 있었어요. 우리 그걸 어떻게 하지? 그러고 있었던 것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그런 제자들에게 이런 지상 최대의 명령을 맡겨놓으시고 그냥 하늘로 떠나셨어요. 하늘로 떠나셨어요. 우리들도 우리에게 있어서 중요한 건 뭐냐?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명령을 맡기셨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각하는 게 중요해요. 자각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게 참 우리에게는 참 엄청난 명령이기도 하고 그리고 희한하기도 한데 이렇게 우리 하나님께서는 선교 명령을 주시면서 사마리아와 온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로 내 증인되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하늘로 올라가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선교 명령을 실행한다는 것은 뭡니까?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면은 구원받아 천국 갈 수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이거 전하는 거거든요. 이거 전하는 거예요. 이거 전하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은 구원받고 천국 가게 됩니다. 예수 믿으면은 하나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십니다. 이거 전하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이거 전하는 거예요. 이게 전하는 게 지상 최대의 명령, 선교 명령을 실천하는 게 이거 전하는 거예요. 이거 전하는 거. 그래서 예수님이 내 대신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을 믿으면은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구원받게 됩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전해야 될 사실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은 다 기억상실증에 걸려 있어요. 기억상실증에. 우리가 여러분 청년들이나 학생들에게 이 말씀을 가르치다 보면은 가끔 그런 질문을 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은 이순신 장군이나 세종대왕 때는 예수님을 몰랐는데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그렇게 물어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저기 아프리카나 아마존에 가면은 아직도 예수님 이야기 못 들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원래 그랬을까요? 원래 그랬을까요? 원래 그렇지 않았어요. 원래는 다 아담의 다와 자손들이에요.
노아의 세 아들들의 자손들이 다 온 지구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게 부모들이 가르치면서 내려와야 되는데 이게 중간에서 끊어져 버린 것이에요. 그래가지고 아프리카에 살고 아마존 살고 에스키모 살고 그러면서 하나님을 까맣게 잊어버린 것이에요. 원래는 다 조상 때부터 하나님 알고 다 믿다가 세상에 흩어져 살았는데 이게 내려오다가 끊어져가지고 그 후손들은 아예 하나님 이야기도 못 들어보고 그렇게 세상 살다가 죽어버린 것이에요. 하나님에 대해서 완전히 기억상실증이 걸려있어요. 다 우리 몸 안에는 하나님에 대한 DNA가 다 심어져 있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 마음속에는 DNA가 숨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어려운 일 있을 때는 하나님을 찾게 돼 있고 그게 우리 인간의 몸속에 다 유전자 속에 다 숨겨져 있어요. 근데 사람이 기억을 잊어버렸어. 부모님들이 이걸 전해줘야 되는데 기억을 잃어버렸어. 우리 세대에는 이런 일이 벌어지면 안 됩니다. 원래는 영국이나 독일 같은 나라들 다 선교하는 국가였었어요. 근데 지금은 이게 끊어져가지고 그 자손들이 예수를 안 믿으니까 이제는 선교 받아야 될 나라로 변화되고 말았어요. 바뀌어지고 말았어요. 이게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가 아주 조심해야 될 일들이에요. 기억을 잃어버린 것이에요. 기억을 잃어버린 것. 잘 기억하고 마음속에 심어둬야 되는데 부모들이 그걸 안 전해주니까 자손들이 잊어버리고 우리가 같이 이조 시대, 신라 시대, 고려 시대 지내오면서 잊어버리고 살다가 외국에서 선교사가 들어와가지고 우리에게 전해주니까 그리고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된 것이에요.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믿다가 다음 세대에 안 전해주면은 어떻게 돼요? 끊어져가지고 기억 상실증에 걸리고 말아요. 그래가지고 우리나라에 다른 나라에서 선교사가 와가지고 또 전해줘야 되는 그런 일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부지런히 이 지상 명령을 실행해야 됩니다. 가정에서도 해야 되고 학교에서도 해야 되고 직장에서도 해야 되고 부지런히 이 지상 명령을 수행해야 돼요. 교회가 왜 여기 있어요?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가 뭡니까? 바로 이 지상 명령 수행하기 위하여서 지상 명령을 수행하기 위하여서 여기 있어요. 그래서 담임 목사님을 중심으로 하여서 각 리더들이 있고 또 그 밑에 이 성도들이 있어서 다 이 지상 명령을 수행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 교회가 존재하는 것이에요. 우리 구원받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바로 이 지상 명령이 제일 중요합니다. 오래 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 지상 명령을 수행하는 것이에요. 우리 집 앞으로 50평 아파트로 이사 가는 게 우리 집의 목표입니다. 그렇게 세웠어요. 어느 집에서 엄마 아빠하고 아들 딸 네 식구가 모여가지고 우리 열심히 돈 모아가지고 우리 식구 50평 아파트로 이사 갑시다. 그러면서 그런 목표를 세웠어요. 그러면 여러분 가정의 목적은 뭡니까? 가정의 목적은 행복한 게 가정의 목적이에요. 근데 50평 아파트 목표를 세워놓고서는 막 싸우는 것이에요. 왜 당신 돈 못 벌어와? 왜 이것밖에 안 돼? 혹시 어디다가 숨겨놓은 돈 있는 거 아니야? 막 그러면서 싸우는 거. 우리 50평 아파트 준비하려면 돈 빨리 모아야 돼. 어디 가서 훔쳐놔도 와. 그러면서 막 싸우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가정의 목표가 아니에요. 가정은 항상 행복해야 되고 사랑해야 되고 그래야 되는데 50평 아파트 마련한다 그러면서 싸우고 그런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힘이 없어요. 전도할 힘이 없고 순종할 힘이 없습니다. 그렇지만은 하나님은 뭐라고 하셨어요? 가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명령하여 주셨으니까 우리는 가면 되는 것이에요. 가면 되는 것이에요. 여기 자동차가 있어. 키 줄 테니까 너 운전해봐. 너 이거 끌고 가봐. 끌고 가봐 그랬어. 이 차 좀 한번 끌고 가봐. 못해요. 나 자동차 이거 어떻게 끌고 가요? 못 끌고 가요. 그렇죠. 티코라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그걸 차를 밀면서 부산 가려고 해보세요. 불가능합니다. 어떻게 해야 돼요? 알았으니까 일단 키 받아서 운전석에 앉아봐. 그럼 내가 또 알려줄게. 그러면서 키 받아서 운전석에 앉아서 시동 걸고 기아 변속하고 엑셀 누르면은 그 다음부터는 자동차가 알아서 해. 자동차가. 내가 막 뒤에서 밀고 가려고 그러면은 티코도 못 움직이는데
앉아가지고 시동 걸고 기아 넣고 엑셀 밟았더니 그 다음부터는 자동차가 알아서 가요. 자동차가.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은 바로 그런 원리예요. 가라! 그러면서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 삼으라. 하나님 나 전도할 힘이 없어요. 전도 안 해봤어요. 전도 못해요. 나 순종할 능력이 없어요. 순종 못해요. 그러나 앉아봐. 운전석에 앉아봐. 그 다음부터 자동차가 알아서 할 거야. 나가봐. 나가서 복음을 전해. 그러면 내가 너와 함께 하면서 성령께서 하신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명령의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처음부터 해보지도 않고 못해요. 나 안 해봤어요. 할 수 없어요. 그러면은 영원토록 못해요. 그러나 여기 앉아서 시동 걸고 기아 넣고 변속기에 넣고 엑셀 밟으면 돼. 그러면 자동차가 알아서 한다. 그런 것처럼 성령이 너와 함께 하시면 성령께서 너의 앞길 인도해 주시고 복음 듣게 하시고 전도하게 하신다. 우리는 힘이 없어요. 전도할 때 전도하는 사람 믿게 할 힘이 없어요. 복음 전할 때 복음 전하는 사람 믿게 할 수 있는 힘이 없어요. 우리가 순종하고 기도하고 믿음으로 가기만 하면 사람을 변화시켜 주시는 것은 누가 하신다? 성령께서 하신다는 것이. 그러니까 선교, 전도는 그건 우리가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를 통해서 우리가 순종할 때 성령께서 선교하시는 것이에요. 우리는 믿음으로 순종하며 나아가면 하면은 하나님께서 변화시켜 주신다는 것이에요. 이게 바로 선교 명령의 핵심입니다. 선교 명령의 핵심. 우리로 가서 땅끝까지 가서 복음 전하라고요? 못해요.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할 수 없어요. 못하죠. 그러나 일단 순종하고 가면은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능력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또 여기 보면은 아주 놀라운 말씀이 또 덧붙여져 있는데 무슨 말씀입니까?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 말씀 정말 얼마나 놀라운 말씀인지 몰라요. 항상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는 그런 말씀이거든요. 우리는 모르겠는데 예수님이 항상 여러분과 함께 하여 주시겠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항상 지금 예수님과 함께 하시는 것이에요. 예수님 내 안에 계신다고요? 잘 모르겠는데요. 잘 모르겠어요. 예수님 내 안에 계시는지 이게 뭐 별 느낌이 없는데요. 느낌 가지고 믿음 생활 하려고 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분명히 지식으로 하나님 말씀을 깨달음으로 그렇게 여러분들이 말씀을 믿음으로 그럴 때에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믿고 나아갈 수가 있는 것이에요. 모세가 죽은 다음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뒤로는 여호수아는 항상 이제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왔어요. 그때마다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여호수아야 이렇게 저렇게 그런 적 없어요. 하나님이 딱 나타나셔가지고 여호와의 군대장관 딱 보여주시면서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러니까 여호수아는 평생 동안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 하심을 믿고 가나안 정복 전쟁을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오늘 이 말씀 들었으면은 여러분들 이것을 믿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나의 동행자이시고 나의 친구가 되시고 나를 이끌어 주신다. 그러면서 믿고 갈 때 하나님이 여러분 옆에서 여러분에게 힘 주시고 이끌어 주시고 보호자가 되어 주시고 우리의 능력자가 되어 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감당할 수밖에 없는 이 명령, 하늘의 명령, 엄청난 최대의 명령, 최후의 명령, 이것을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을 때 우리는 근본적으로 그래 두려워하지 말자, 걱정하지 말자. 이 명령은 하나님이 주신 명령이다. 나는 이 명령대로만 나가면 된다. 가기만 하면 된다. 그러면서 이 지상 최대의 명령을 받아서 순종하며 갈 때 하나님께서 일해 주신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신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지상 명령을 받아야 됩니다. 주님은 우리를 통해 세계를 변화시키기 원하셔요.
우리를 둘러보세요. 주변 둘러보세요. 핵폭탄, 핵 문제, 또 고용 문제, 도덕적인 타락, 또 성범죄, 기근, 학살, 고문, 또 환경 문제, 부정부패, 폭력, 마약, 얼마나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까? 그런 위기 앞에서 사람들은 흔들리고 있어요. 그러나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 말씀을 의지하면서 우리는 세상 최대의 명령을 가지고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주간 동안 살아갈 때에도 예수님과 함께 하실까? 아무런 느낌 없어도 괜찮아요. 아무런 마음속에 뜨거움이 없어도 괜찮아요. 그러나 내 마음속에 분명히 주님은 함께 하신다. 믿음을 여러분들이 붙들고 나아갈 때 정말 예수님은 여러분의 삶의 주관자가 되어주시고 보호자가 되어주시고 여러분들에게 순종할 수 있는 힘을 허락하여 주실 것입니다. 순종하며 기도하며 나아가세요. 그러면은 하나님이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시고 여러분의 삶에 풍성한 믿음의 열매, 축복의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